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는 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 주셔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결론부터 이렇게 얘기할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비 오잖아요. 어제까지는 너무 쨍쨍 맑았거든요. 그러니까 한계 상황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이기는 사람이 있고 한계 상황 속에 끌려가서 그게 전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지난 선교 2번 갔던 분들은 지난번보다 이번이 훨씬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계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번에 갔던 사람들은 힘들었다는 기억이 더 많고 이번까지 갔다 온 사람이나 이번에 간 사람은 좋았다는 그 생각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보니까 건강할 때는 우리 이렇게 한사범님처럼 저렇게 건강하면 이렇게 맞아도 문제가 잘 안 생겨요. 이렇게 불에 뒤어도 흔적이 잘 안 남거든요. 금세 없어져요. 근데 이게 몸이 약하면 사이드 이펙트가 아주 많이 심하게 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설교도 그렇고 앞에 성경 공부도 한 대로 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이게 꿈과 비전이거든요. 이거 좀 죄송해요. 이게 녹음이 나가서 좀 죄송한데 저희는 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7명의 목사가 다 공부 박사를 마친 분들인데 이제 8월 말에 한 분 오셔요. 프린스턴에서 THM 하시고 클레먼트에서 박사 공부를 하신 분이 한국의 대형교회 청빙을 받으면서 이제 가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저도 1,500명 되는 교회에서 청빙을 받았는데 1,500명이라서 안 갔어요. 아마 5,000명이었으면 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50명하고 지금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5,000명 되는 교회에서 했으면 이 50명의 교회가 작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 요즘은 설교를 한 번 할 때마다 내 신앙 고백이 들어가야 되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떠세요? 한 집사님 어떠세요? 5,000명 교회와 50명 교회가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비판이에요 지금. 그게 근데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적어도 5,000명이면 한 1년 예산이 한 2,300억 되거든요. 최소한 한 2,300억 정도 돼요. 많은 교회는 한 500억 정도 되는데 500억을 쓸 수 있는 교회와 12만 불에 2만 불을 그 숄레크에 갖다 쓰는 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500억을 줬거나 12억이 아니라 12만 불이면 얼마예요? 1억 2천을 줬거나 하나님은 똑같다는 거예요. 예? 이게 없으면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예.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돈을 벌 때 잘 사는 사람과 욕심 좀 버리세요. 잘 사는 사람과 내가 못 살게 되면 자꾸 한계의식을 느껴요. 이렇게 위축감을 느끼고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열등감이 느껴진다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위기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절대적인 한계 상황이 왔을 때 위기를 기회로 못 바꿔요. 이게 문제예요. 아니, 내가 아예 크기가 작은 사람이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냐고요.
90% 이상이 이 한계, 뭐 사실은 CEO들에 대한 평가가 한국의 경제적인 거로만 얘기해도 뭐 20억 이상 가진 사람들이 1년에 연봉 1억 이상인 사람들이 5% 미만이래요. 됐습니까? 근데 이걸 못 바꾼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가 대기업 삼성에 들어가서 이사 되기 전까지는 월급을 1억에서 1억 5천을 받아도 200만 불을 못 모은다는 거예요. 20억을. 맞아요? 거기 대기업 다니다 왔다며. 계산 좀 해봤어요. 주파나를 튀겨봤어요. 제 친구가 지금 삼성전자 그 중국 지사장하고 삼성전자 이사인데, 예, 이제 이사되면 돈을 상당히 많이 주더라고요. 상무이사부터는. 뭐 2억이 아니라 거기 그 뭐라 그래요. 성과급 얹어지니까 뭐 4억, 5억 정도 막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내가 여기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삼성전자 아니면 불가능해요. 됐어요? 그래서 다 대기업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근데 그러면 대기업을 갈 수 있어서 그 다음에 삼성의 이사까지 되려면 0.001%래요. 1000명이 들어가면 1명이라는 거예요. 10,000명이 1명이래요. 뭐 1000명이 1명이랬는데. 예. 그럼 나머지는 다 위축감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등감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겠느냐라고 보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엔 그렇게 얘기하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해석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걸 해석해 주는 게, 인터프리터를 해주는 게 상황에 적용시켜서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게 목회자거든요. 근데 문제는 목회자도 그런 마음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 적어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는 영적인 말을 들어야, 하늘의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목사들도, 큰 교회 목사들은 문제는 내가 큰 사람인 줄 안다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사람은 똑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큰 일을 지금 맡겼을 뿐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20억을 맡겼고 이 사람에게는 1억을 맡겼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로 평가가 되어지냐면 20억을 줬을 때 20억을 남길 수 있느냐, 1억을 줬을 때 1억을. 그래서 그 달란트 비교하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봤을 때 착하고 신실 때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가 똑같이 얘기해요. 착하고 신실 땐 종아, 네가 큰 일에 금 5달란트면은 현재 시가로 바꾸면 한 100년 받는 월급 정도 돼요. 금으로 따지면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많게는 200억 정도까지 되는데, 그러면 200억을 줬는데 작대요. 얼마 있어요, 통장에? 어이, 부자네. 여기 얼마 있어요? 응?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10,000불이 있던, 10만 불이 있던, 100만 불이 있던, 왜냐하면 이게 주인 거거든요. 네? 주인 거기 때문에 주인이 가져가면, 그리고 주인이 적게 주면 적다는 거예요. 많이 주면 많다는 거고. 근데 이게 많이 가진 사람은 그걸 자꾸 자기 거라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삼성생명에서 자사주를 옛날에는 100만 불인가? 아니, 100만 원인가? 뭐 120만 원인가? 그런데 그 분할하면서 5만 원인가 10만 원으로 바뀌었는데, 그 분할을 하면서 그 전에,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100만 주를 준 거예요. 알죠? 그랬더니 이거를 몇 분 동안에 다 팔아치운 거예요. 그래서 시가로 한 200억인가? 그 돈이 한 장에 100만 원 하는 거를, 그거를 200주를 주면 200배를 더 준 거예요. 그걸 순식간에 다 팔아가지고 자기 통장으로 입금시킨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봤자 감옥에 가도
자기가 40억, 50억을 받고 감옥에 가도 2년과 3년이면 갔다 오면 형량을 그 이상 못 매기거든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감옥에 가도 40억, 50억 버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내가 40억, 50억을 벌어도 내 돈이 아닌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건 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불러요. 어때요? 아멘,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요 정도 사는 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부르신 게 얼마나 감사하지. 어때요? 저 마지못해서.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계산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 바뀌면 여러분의 한계를 절대로 못 넘어선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일평생 내 모양 욕꼬라지로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찾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지금 살아온 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100명한테 물어보면 제가 경험한 바로도 그렇고 이제까지 살아온 대로 살고 싶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시겠어요? 더 잘 살고 싶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성경 공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때 10명 중에서 8명, 9명은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아빠처럼 살고 싶다는 사람은 없다고요. 근데 우리의 부모는 적어도 내 자녀가 복되기를 원하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좋은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원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결국 내가 더 좋은 목사가 돼야 되는데, 예? 잘못하면 포를 야단친다고요. 포라, 아까 이름이 뭐지? 세은이를, 예, 다음 주에 무조건 데려온대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하다가 멈췄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사실은 제가 세은이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데, 예? 붙잡고 몇 시간을 얘기했거든요. 제가 한 3시간, 4시간. 그래갖고 얼굴이 하얘갖고 갔거든요, 집에.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몇 시간을 얘기했는데, 어디 갔다가 아직도 하나.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준비가 여러분이 하는 것에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가 된다는 거. 그거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잘못되는 게 목사도 세상적으로 판단 기준을 자꾸 세우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1000명 모이면 교인들도 1000명 교인이 되는 거고요. 목사도 1000명 교인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면서 주인한테는 아주 잘하고, 내 밑에 있는 사람한테는 주인한테 잘하는 것만큼 더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고요. 이게 교회에 나와서 보고 배우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모습이 결국 부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에, 지금 여러분이 보여지는 이 모습이, 예? 그래도 좀 되는데? 어떻게, 본인도 좀 바뀐 것 같아요? 예?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오늘 결론은 악설한 대로 그거예요. 바울이 지금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거를 못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비자가 끝나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 마음속에는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 간다고 하는데 프린시플한테는 애다가 안 온대요. 그래 잘 됐구나 그러고 안 간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폴이 그냥 가버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누군가는 가면 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정말 공부도 열심히 했고, 많이 했고, 오래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거 보니까 결국 20살 때까지 형성된 그거 가지고 설교해요. 네? 설교 하나 준비하려고 정말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수많은 책을 한 10권 이상을 읽고 했는데도 이게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꾸시는 겁니다. 아멘? 이게 먼저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미래를 내가 그 사람에게 부탁하는 건 그냥 방법이에요. 장로의 역할이 있고, 목사의 역할이 있고, 여러분이 성도대원들의 역할이 있지만, 사람을 바꾸고 그 사람의 준비한 미래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 이미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 자리를 떠나면 본인도 바뀌고 남도 바뀌었대요. 네? 한국 가세요. 챙겨서 바뀌었는데 그 정도 바뀌었는데. 네. 엄마가 그랬대요. 야, 네 인생 중에 가장 잘한 게 이번에 선교 간 거야. 네? 근데 한번 한국 가보세요. 어떤가? 이게 이상하게 이게 십자가의 자리를 떠나면,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이 자리를 떠나면,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교회를 3달 안 나왔더니 내가 목사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네? 옛날엔 꿈에서도 설교하고 꿈에서도 방언기도하고 꿈에서도 귀신 쫓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몸이 못 따라가 주니까 편하고 쉬운 쪽을 선택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처럼 젊고 힘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과 그리스도가 택한 길을 가고 있어야 위험, 어려운 시점,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비전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도 그게 안 될 때에 예루살렘에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네? 8월 마지막 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2번. 그때는 계획 세우지 마세요. 네. 토요일, 일요일, 주일 2번. 주일 설교하고 이 성경 공부 1시간짜리. 네? 아직 메모리 안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도 자기 보통 어느 거기서 무슨 메스터하고 THM하고 무슨 MDB하고 박사하고 이거 쓰잖아요. 그 목사님 그걸 아예 안 써요. 그냥 어느 교회 담임 목사. 예? 제가 여기 와서 연방정부 뭐라 그래요? 국회의원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국회의원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친구처럼 얘기하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얘기하는 상황이 됐어요. 자기가 국회의원이래요. 근데 한국은 국회의원이면 수행비서 내리고 다니고, 지금 여당 대표의 대변인 여자거든요? 그 대리기사 두들겨 패가지고서는 그랬다고요. 자기가 야당일 때는 여당이 자기를 그렇게 못 살게 군다 그러더니 정작 자기가 이제 지금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니까 자기가 대리기사가 버릇없다 그러면서 두들겨 팬 거예요. 근데 지금 여당 대변인 하고 있다고요. 방송에 하면 발표하는 여자 있어요. 안경 끼고. 이름이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세상이라는 건 다 이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겠어요, 정권이. 지금 2년 벌써 지났잖아요. 이제 3년 남았거든요. 지지율 70%, 80%. 그거는 지금 좋다는 거지. 미국 대통령들 보세요. 자유를 위해서 남북전쟁을 일으킨 나라거든요. 우리는 미국 사람이 와서 죽어서 자유를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얻은 게 아니라 그냥
얻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한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10명이 가서 구출하거든요. 10명이 죽어도 다 구출을 해요. 100명이 죽어도 가서 구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죽잖아요. 뭐 제가 이 정치적인 얘기는 떠나서 근데 분명히 군대에서 북한군에 의해서 그 무슨 남? 배 하나 그 천안함에서 죽었거든요. 13명인가 몇 명 죽었거든요. 이름 기억해요? 근데 세월호에서는 지금 몇 년을 계속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면 한 사람이라도 10명을 위해서 구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10명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10명이 죽어서 우리의 계산은 10분의 1이에요. 한 사람을 위해서 10명이 희생할 필요가 있어? 그럼 이 사람은 10분의 1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을 위해서 10명이 그러면 이 사람은 1분의 10이 되는 거예요. 10명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2억 2천에 대해서 나와서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로얄티가 거기에 의미가 부연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5,200만 분의 1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 1000만이라 그러면 1000분의 1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은 1분의 10이 될 수도 있고 1분의 100이 될 수도 있는데 자꾸 세상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네? 뭐 옛날엔 토플, 요새는 뭐 여러분들 영어 뭐 때문에 뭐로 가지고 평가하는지 모르겠지만 600짜리는 600점이에요. 인생 자체가 600점입니다. 그 전에 교회에서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쏟아져 들어온 거는 그거예요. 이 교회 갔더니 똑같이 봐준다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교회에서도 똑같이 못 봐주면 그러니까 세상이 자꾸 교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돈이 많고 번듯한 건물이 있으면 입증해 주거든요. 사회에서도. 그러니까 제 지도 목사님이 지금 한국의 대형교회 S교회에서 이제 이번에 리타이어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늘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 교회가. 근데 가보니까 이 교인들이 그걸 안 원한다는 거예요. 최고의 최고의 하이클래스들이 모여서 거기서 장관 뽑고 당회에서 장관 뽑고 문교부 장관, 교육부 장관, 뭐 청와대 비서실장 거기서 다 뽑으니까 이게 나라를 움직이는 당회가 되고 나라를 움직이는 장로들이 된다니까요. 문교부 장관이에요. 청와대 비서실장이에요. 중앙정보부 부장이에요. 이게 모임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쓰시는 것의 일부분이어야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일부분이 안 되는데 교회에서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평가하니까 결국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사람도 밖에 나가서 있는 사람 앞에 없는 사람 앞에 가서는 자랑하고 있는 사람 앞에 가서는 자꾸 비굴해지고 비교 의식 속에서 될 때는 자만해지고 안 되면 자기가 스스로 안 된다라는 열등감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는데 바울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루 네? 갈대아 우루를 떠나서 하란에서 15년을 머물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있어요. 누구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연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대아 우르에 떠나 하란에서 15년을 있으면서 아브라함은 그 15년을 다 날려보낸 거예요. 아시겠어요? 데라라고 하는데 데라 때문에 하나님 가나안으로 빨리 가라고 하는데 거기서 15년을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얼마나 있었어요? 네? 캐나다에 얼마 있었냐고. 네. 근데 1년 동안에 무딘 나의 감정에 끼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3년을 배웠어요. 근데 누구는 3년 있어도 1년처럼 배웁니다. 똑같잖아요. 그죠? 은영이는 똑같아요. 온 지 2달 됐는데 제가 처음 온 애 같아요. 근데 여긴 처음 왔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세은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 10몇 년 다녔는데 이런 얘기 처음 들었대요. 그 다음 주에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을 쫓아주었는데 뭐라 그래요? 아,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게 떠나라. 당신이 나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힘들어진다. 바울의 기준조차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저 얘기가 맞다는 거예요. 맞는데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옵니다. 10년, 20년 살아도 크로노니컬한 연대기적인 시간은 지나가도 카이로스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은 하나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내가 예루살렘 가야 된다. 근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대로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거는 내가 좋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게 하나님이 좋으면 되는데 나는 좋은데 하나님이 안 좋아요. 예? 나는 좋은데 하나님이 안 좋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힘들어도 하나님은 좋은 일이 있고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반대로 나는 좋은데 하나님이 안 좋아요. 물론 이 끝에 가면 내가 좋으나 내가 싫으나 하나님은 그걸 다 선하게 아시겠어요? 선하다는 말은 이게 예정으로 참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은 복된 일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구약학 전공하시는 분이니까 그 구약을 볼 수 있는 관점을 얘기할지 모세의 기도를 얘기할지 선지자들의 예언을 얘기할지 어느 쪽을 얘기할지 모르는데 제가 바라는 거는 저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하다가 아마 웹에 들어가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제가 새벽기도 때 한 게 있는데 거의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신약 쪽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구약 쪽은 너무 내용이 많고 너무 복잡해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니까 한참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는 통째로 볼 수 있는 거를 이렇게 확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 오늘 한 얘기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예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아주 분명합니다. 그게 우리의 꿈과 비전이에요. 네? 그런데 그게 일치가 되면 되는데 일치가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20장 12절 환난과 핍박이 나를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 곧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겠노라. 이게 사도행전의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의 정리이고 21장 16절에 가면 이게 끝나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바울의 1차 여행이 끝나고 로마에 가서 이제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두 번째의 이 사도행전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내 비전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더 간략하게 얘기하면 바울의 비전은 소아시아로 가기를 원한 건데 하나님은 이것을 유럽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됐어요? 근데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보면 더 복잡해서 누나가 여기 있어야 돼요. 이렇게 더 복잡해져서 지금 바울이 로마까지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못 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꿈과 비전을 줬어요. 선생님에 대한 꿈과 비전을 줬어요. 저는 수술을 다시는 안 하리라고 하는 25년, 그러니까 20살 때, 그러니까 40년 전에 그 음성을 분명히 듣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수술을 했잖아요.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이 다른 게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같냐? 제가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던 로마에서 죽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게 가룟 유다에게서 많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안 팔았으면 예수님 십자가를 졌겠을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던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팔지 않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뭘 알아서 끄떡이에요. 지금 이해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 질문을 이제 전도 나가면 많이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안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 가룟 유다가 안 팔았으면 그럼 십자가 사건이 안 일어났을 텐데 십자가 사건이 안 일어났으면 내가 구원을 못 받을 거고 구원을 못 받으면 반대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교회 다니다 안 다닌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설명할래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선교 갈 때에 좀 더,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좀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알빈? 예. 알빈이 갔는데 첫째 날, 둘째 날 동안 아무도 자기한테 말을 안 시키더래요.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같이 자는데 자기네들끼리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안 웃기니까 말이 안 들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소외감 느끼겠어요. 교회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닌 세월이 더 많은데 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영어가 안 돼서 그리고 우리는 영어를 해도 한국식으로 영어를 해서 그러니까 어쩌면 여기서 영어 배우는 사람이 영어를 훨씬 잘해요. 한국식 영어보다는. 그러니까 토킹은 훨씬 나아요. 글 쓰는 거는 한국에서 배운 사람이 더 낫지만 어때요? 그때는 어느 쪽이나 토킹이나 스피킹이나 리스닝이나 셋 중에 어느 게 더 나아요? 다 못해요? 다 잘해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나 못하냐는 방법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 평가회 끝나고 그냥 내가 말을 하면 돼요. 어디로? 마음으로. 근데 자꾸 머리로 입으로 하려고 하니까 제가 전에 살던데 그 아파트에서 제가 이렇게 저희 집에 찾아온 어떤 사람하고 한국말로 얘기를 하는데 되게 우스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캐나다에 있다 막 웃더라고요. 우리가 웃으니까 자기가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한국말 이해하냐 그랬더니 뭘 이해를 못한대요. 그래. 왜 웃냐 그랬더니 니네들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웃긴 것 같아서 자기가 웃는데요. 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한 말을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복음 증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만나보면 이 사람이 나에게 뭘 원하고 있는지를 성령을 통하면 성령께서 그걸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성경 구문을 그렇게 보면서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딴 마음을 품으면 내가 말을 바꾸거든요. 근데 주일날은 그게 안 돼요. 가능하면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강단에 서는 게 되게 힘들어요. 네. 다시 얘기할게요.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그 말씀, 네? 그게 들려져야 제가 사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하나님이 이미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계획을 이미 하셨어요. 그런데 주의 전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탁 모티베이션을 주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깨닫고 더 중요한 거는 그대로 행하면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내가 들었으면 그게 능력입니다. 아멘? 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말씀을 해도 안 들려요. 아셨어요? 들렸다는 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들려질 때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 그 일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근데 이게 자꾸 교회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지식으로 가는 거예요, 지식으로. 저 지금 머리로 해요? 머리로 얘기해요? 가슴으로 얘기해요? 가슴으로 얘기하거든요. 머리로 얘기하는 거는 지식이 많아질수록 행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예. 예? 예. 자꾸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나 없나. 이게 맞나 틀리나. 하면 어떻게 될까. 왜? 그래서 저는 이 한사범이 참 좋아요. 저희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냥 필요하면 그냥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와이프하고는 생각을 해요. 남편이 생각을 안 한다는, 남편이 생각을 하게끔 만들지 마세요. 아멘? 요새 좀 잘해줘요? 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집에서 생활에 박혀야 돼요. 아니면 바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안 되는 건 하나님 앞에 위탁하면 돼요. 저라고 갈등이 없어요? 4달 헤어졌다가 오니까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 너무 좋다 그러거든요? 근데 없을 때는 다 내 마음대로 하는데 오니까 최소한 할 수 있는 게 10분의 1로 줄어요. 옛날엔 반반이었는데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을 건드려 주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요. 응? 그래서 아까 순종이라는 게 굴종이나 복종이 아니거든요. 서로 위하는, 예, 제가 할 일에 대한 것을 다 해도 저 사람이 의무로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그게 사랑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 여기 청년들, 믿음이 없는 사람과 연애를 하면, 예? 연애를 하면 할수록 이게 복잡해져요. 아시겠어요?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우리는 하늘의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땅의 얘기를 한다고요. 네가 돈을 얼마나 벌고 네가 여기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그리고 네가 앞으로 나를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는가를 묻거든요. 하늘의 사람들은 그거 묻지 않습니다. 방법이 필요하지만 그걸 묻지 않고 만나서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내가 내일 여기 이번 주부터 에이비에이터래? 스튜디오스 그 공부를 하러 가는데, 예. 내가 영어가 너무 모자르고 첫 시간이기 때문에 두려운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새 힘을 주는데 내 마음은 잘 안 되더라.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 너는 어떤 마음이 드냐?
라는 것을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물어야 되는데 여기 뭘 물어요? 데이트할 때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옷을 입고 땅의 것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 새벽기도에 들어가면 있지만 사실은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로운 옷을 못 입습니다. 그 새로운 생각은 옛 생각이 나가기 위해서는 여기 독가스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빼내요? 펌프로 해갖고 빼내면 빼져요? 어이, 머리 좋은 친구. 새로운 가스를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계속 들어가지 않으면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와 새벽재단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그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목사가 3달을 안 나오니까 교회가 사라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한 달만 안 나와도 어쩌면 일주일만 안 나와도 그냥 세상 옷을 입고 옛 것을 입고 옛 생각 속에 살아간다. 다시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거는 바뀔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결혼을 못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나를 버릴 수도 있어요. 연애해요? 연애 해봤어요? 네? 거기는 연애를 몇 개월 했어요? 누가 프로포즈 했어요? 요새는 여자도 하대. 저쪽에서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갈게요, 여러분들. 제가 좀 요새 꼰대라고 표현하는데 왜 자꾸 옛날 얘기하면 결혼도 한 번 하시고, 네? 아니 내가 여기 좀 그렇고 여기하고 결혼했다고 칩시다. 여자와 남자가 결혼하잖아요. 이건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에요. 여자는 여자예요.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없어요. 여자는 이쁘게 입고 맛있는 거 먹고 분위기 좋고 이런 걸 좋아하지만 남자는 지적인 거 훨씬 강해요. 네? 그게 아니면 아니에요. 머리로 판단해서 그게 맞아? 아니야? 상황 판단과 결정을 다 해요. 미리. 그리고 만나서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관심이 없어요. 그게 분위기 좋으면 좋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나가 되냐는 거예요. 이게 천지가 개벽하지 않고 연애해봤어요? 이게 천지가 개벽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가 안 돼요. 다른 사람이 한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마음 외에는 없습니다. 하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이 아니고는 내가 내 마음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좀 이해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남편이 그런 얘기해요? 그러면 아니 지금 남자가 여자한테 그런다고요. 나를 좀 이해해달라.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내가 여자가 되든지 남자이기를 포기하고 내가 죽겠다는 거거든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나는 나대로 남자의 모습을 가지고 여자는 여자의 모습대로 살아야 하늘과 땅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고, 성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잔디 깎잖아요. 근데 누구는 열심히 성경 가르치고 있거든요. 누구는 크래프트하고 있고 누구는 머리 자르고 있거든요. 다 일이 다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게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힘도 다르게 주셔야 된다고요. 예? 이 사람에게는 잔디 깎는 힘을 주셔야 되고 이 사람에게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의 좁은 생각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바뀌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여기서 1년 후에도 내 모습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죽었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할게요. 제가 다음 주에도 다시 얘기했죠.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할 때 어떤 때는 나의 기다림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서 보면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데 어떤 때는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에 기다려야 될 때도 있지만 이해하지 못할 때도 행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한계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 한계 속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첫발을 디딜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 역사를, 새 일들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는 일들을 통하여 정말 앞을 보고 바울처럼 그게 안 되더라도 예루살렘에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가야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나는 가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부르시면 오십시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하여 예루살렘 향하여 가는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꿈과 비전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첫발을 디디는 새로운 한 주간 위에 승리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결단 위에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또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21장을 좀 한 주간 동안 좀 읽어갖고 오세요. 다음 주에는 21장에 지금 오늘은 앞부분 했는데 다음 주에 설교에는 뒷부분하고 성경 공부에는 맨 마지막 부분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해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 금요일 날은 골로새서 하니까 새벽기도 못 오시면 꼭 좀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믿음과 신앙이 막 커가기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태권도 가르치면 어떻습니까? 걔가 실력이 막 늘기 시작할 때 어때요? 욕심이 나요, 안 나요? 근데 그때 공급을 해주면 실력이 어떻게 돼요? 확 늡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선교를 갔다 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성장하다 이렇게 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그걸 붙잡고 하루에 30분, 안 되면 10분이라도 기도만 하면 여러분들이 2년 걸릴 게 2달, 3달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찍 올려주셔서 땡큐. 바로.